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107문항 중 47강 91에서 95문답 은혜의 수단, 성례와 성령에 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소속과 신분, 정체성. 소속과 신분이라고 하면 우리 쉽게 직업과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그것도 괜찮고, 또 우리가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의 소속이 어떻게 되고 또 신분은 무엇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체성을 확립해야 될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교리 문답 107문항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수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죠. 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는 거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 공부했습니다. 말씀과 성령, 외적인 수단과 내적 수단. 오늘은 성례에 관해서 공부할 겁니다. 성례하면 성찬과 세례, 그리고 성령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91문 성례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성례가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 집행자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을 주시고 성령이 믿음으로 성례 받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체는 그리스도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92문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란 그리스도가 정하신 거룩한 규례로서 성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 상징들을 통해 신자에게 나타나고 확인되며 적용됩니다. 좀 더 설명을 들어봅시다. 신약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례들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한다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상징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순종을 하기 전까지는 줄 수 없지만 보이는 교회 회원의 유아에게는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순종을 하겠노라 하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유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 회원의 유아에게는 또 베풀 수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2세 이하 부모님들 중에 한 명이 세례 교인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세례 및 입교는 만 14세 이상, 또 학습 후 6개월 경과한 사람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교는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만 14세 이상 되면 자기의 신앙의 이제 고백을 따라서 세례는 받지 않지만 정교인이 되는 예식으로서 입교를 받게 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성례와 성령, 성례의 정의, 성례의 종류, 세례의 정의,
세례 받을 자격이 누군지 보겠습니다. 이 세례 아시죠? 물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님께서 초신자가 교회 정식 교인이 될 때 베푸는 세례. 세례는 구약 시대 할례의 원형입니다. 할례와 관련하여 세례의 의미를 설명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가 원형이죠. 할례, 구약 시대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가 되는 거죠. 세례 의식에서 물을 사용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례 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의 의미를 이야기해 보세요.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성경은 유아 세례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신자에게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세례식의 은혜로운 정서를 오늘날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지녀야 합니까? 자, 이런 이제 질문을 우리 염두에 두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의식입니다. 정회원이죠. 구약 시대는 할례라는 게 있었지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세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예식으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할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남자의 생식이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죠. 언약. 할례라는 언약 정서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필요했죠. 할례 언약의 약속이고 정표였죠.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표로 표시로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통해서 확인했지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 생식기 표피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이지요. 이렇게 잘라내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잘려나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례의 원래 의미 뜻은 쪼개진다는 뜻이거든요.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쪼개진다. 쪼개졌는데 하나님 백성 쪽으로 이제 쪼개지는 거죠. 죄의 백성에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 8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새 출생, 새 창조, 구원의 수였습니다. 죄인들이 용서받고 깨끗함이 선포되는 날,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는 날,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생하는 날, 모두 8일째 날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 즉 8일째 날이죠. 지금은 이제 주일이지만 일주일 지나서 8일째, 그날이 주일이잖아요. 신약 시대는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했기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세례를 베풀 수 있고 제한받지 않는 표식을 만들기 위해 할례를 세례라는 의식으로 바꾸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바뀌어졌습니다. 물을 사용하지요. 세례할 때는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지요.
이 두 조건이 충족될 때만 세례라고 할 수 있죠.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예.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세례자와 세례 주는 자가 하나 된다는 뜻이죠. 곧 세례자가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이 삼위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죠. 한 교회 공동체 안에도 물로 세례는 받았으나 마음으로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교회 회원의 자격이 되지만 마음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사실상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건 아니죠. 다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반드시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교회의 회원으로 증명해 주는 거죠.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의 요약이죠.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그렇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받은 세례식으로 은혜로운 정서를 어떻게 오늘의 삶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죠. 은혜로운 세례의 구현. 나는 세상으로부터 끊어졌다. 죄로부터 끊어졌다. 세례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고정시켜야 되죠. 세례는 구약시대 할례의 원행이죠. 할례와 관련하여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죄시성,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유아 세례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예, 지지하고 있죠. 신자에게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세례식의 은혜운 정서를 오늘날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지녀야 합니까? 늘 의식을 가지죠. 우리는 세례로 통해서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늘 우리가 마음으로 새겨야겠죠. 47강 은혜의 수단 성례와 성령 중에 세례에 대한 공부를 공부했습니다. 세례는 구약시대 할례의 원형입니다. 할례와 관련하여 세례의 의미를 설명해 보십시오. 세례 의식에서 물을 사용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3번 세례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의 의미를 이야기해 보세요. 4번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성경은 유아 세례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신자의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세례식에 은혜로운 정서를 오늘날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지녀야 합니까? 세례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확실한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성령님의 집, 거룩한 성전이 되었죠. 이처럼 이제 신자가 된 사람은 단지 예수님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모두와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은혜로운 우리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세례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세례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와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구별된 삶,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구현함으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